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흔히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은 좀 우리가 실감이 좀 덜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겠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한자식으로 면전에서,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이렇게 뜻을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코람데오의 정신은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또 하나의 신학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것은 곧 오순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 그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 또 정직하게 하자. 사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코람데오의 정신인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미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코람데오의 정신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정신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그 어떠한 정신은요, 맨 처음에 그 종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종들은 그냥 눈속임만 대게 하잖아요. 하루 그냥 때우면 되니까. 그래서 참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종들아, 너희가 사람의 눈을 속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또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실은 굉장한 변화가 있겠죠. 사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즉 코람데오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그 실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 즉 임마누엘, 또 내주. 그래서 이 참 모든 일을 죽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이것은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내가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데 이걸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시 내가 의를 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실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그 문학 작가 우찌라 미야코가 빙점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야코가 상당한 그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결국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구나. 또 내가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거 주님의 일을 한다. 또 주님 앞에서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이 이제 직장이 있어서 먹고 살만 하긴 하지만 그냥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정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런 누구보다도 이제 경험했고 그 차원을 알기 때문에 가게 운영을 주님 대하듯이 한 거예요. 손님들을요.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점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 번창하게 되잖아요. 번창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뭐 그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는 친절하고 주님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믿음의 도리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성품적으로. 이건 주님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규정하신 게 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물론 이거 설명하기는 턱이 없지만 그리고 어떠한 이 신성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은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같은 분을 온유와 겸손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판 주고 그 자체가 선이고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정을 짓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사랑이시다 이거야 말이 되는 얘기지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육신의 그 비밀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고 그게 당연한 또 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타락했는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그냥 그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설이냐 뭐 성선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런 것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요. 또한 삼위일체 안에서도 아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 형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걸 겸손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요.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는 이게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냥 동등되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탓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하려고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거는 왕자의 신분이 진짜 지나가는 거지로 변하는 것보다 이건 더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를 가르쳐서 금수와 같고 정말 지렁이와 같은 우리 존재들, 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건 최고의 겸손. 딱 이것으로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꼭 두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해요. 말씀드린 첫째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함이 또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참 온유하셨잖아요. 경우 없는 사람들, 또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거야말로 온유의 아주 결정체나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은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까지 계속적으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서민으로, 또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 자체가 겸손을 동반하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 사나운 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이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중에 침을 뱉기도 하고, 뭐 채찍을 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온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이 모세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본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수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모세는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뭐 조금만 늦어도 만나가 만약에 늦게 내려온 적 없지만 물이 떨어지면 막 원망, 불평,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을 상대해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의 그 구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모세도 온유와 겸손으로만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저주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저주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참 배반하는 정말 그 경우 없는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갈 수 있었던 건 모세가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 열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면 얘기할 것 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안 있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종이 됐을 때, 참, 그 비참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말이죠.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최고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겸손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좀 겸손한 표시를 하는 게 그것도 겸손의 내용이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겸손하게 되면 일단 이 요셉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싸고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건 온유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요셉이요, 총리가 됐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함부로 안 써요. 그 형제 나머지 10명 다 사실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죠.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 성전에서 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건요,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자기 힘을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마귀가 지금 뭔가 예수님께 대화한다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건방진 거거든. 근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대화에 응해줘. 상대가 아니지만요. 이게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야, 내가 정말 여러분이,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금부터 세상을 살면요, 걸려 넘어질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내 문제지. 물론 경험 없는 사람 많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많고 뭐 따져보면 그건 진짜 악한 사람 많아요. 아까 제가 무슨 성선설이냐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그저 이 세상을 그저 40년만 살았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나이는 좀 부족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뭔가 사람에게 선한 구석이 있나. 정말 사람이 깨지고 변화받고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선하게, 사람마다 차이는 많죠. 뭐 급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좀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든지 아니면 깊은 교제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교제해서 실망 안 한 적 있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럼 나는 또 뭐냐?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아니면 나의 불행, 어떤 때는 막 영광, 성공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온유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앞에 계시다 그랬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산다 그랬죠? 즉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당장 눈에 뜨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된다니까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주제, 내 모습,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성품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당장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침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그렇죠? 성경이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고상한 사람이 누구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다듬어지고 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돼요. 이건 세상 교육도 많이 도움이 돼.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어떤 상황에 가면 폭발해버려.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9번까지는 참아도 10번째 못 참는 게 사람의 솜씨요.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한없이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받아와갔죠?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라니까. 저도 자식 키워보면서 그런 어버이의 마음으로 안 키웠으면 이거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오. 이렇게 선언도 했겠죠. 사춘기 때라든가 막 속썩일 때 보면. 하나만 키운 저도 그런데 지금 2명, 3명 키우신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오면 또 이제 거꾸로 내 자식도 50 만약에 60대면 또 내가 더 늙어진 가운데에서 서운함이 오는 게 이제 각도가 달라. 이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도 80노인, 90노인이 60 아들한테 자조심해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넉넉하고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사람이 넓어집니다. 대단한 사람 됩니다. 결국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냐? 그럼 미안하지만 코람데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임마누엘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어. 주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힘들어요? 내 자식 용서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데 받아주기가 힘드냐고.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줄 수 있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가감하지. 그래서 가감이 무슨 새로운 나 계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가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가감한다는 건. 그래서 그냥 오른뺨을 치면 같이 왼뺨 쳐도 되는 줄 알고, 오리를 가자면 무례하다고 막 혼내야 마땅한 걸 알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이런 경우 없는 사람 봐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워야 그게 정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성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내 머리로 이해라도 하고 진심으로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 가면서 얼마든지 모든 말씀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다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 법을 지키죠. 네.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에게 비행기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비행기를 가지고 고개까지 하네. 이야, 비행기 가지고 고개하는 거 보시면 정말 놀랍죠?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막 엄청난 고개를 해, 고개를.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능력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부닥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눈을 열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자신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온유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근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부모의 심정으로 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사람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정말 타락한 인생들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같이 싸워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망가졌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냥 세련되게 보이고 어느 그 상황에서는 다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떤 본질로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물이 깨끗한 것 같지만 구정물은요, 한번 휘정물 확 다 막 그냥 흙탕물이 구정물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 안에 있는 특히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의 시각으로 확실하게 분별해 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